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의 존재로 시작합니다. 갓난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품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무의식에는 나를 구해줄 누군가에 대한 원초적인 기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존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고 사회의 보호를 떠나고 결국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돈으로, 명예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대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환상 위에 서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환상은 더욱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SNS 속의 성공담, 자기계발서의 희망적 문구, 사랑의 약속, 심지어 종교의 구원론까지 모두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단지 이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행복도 불행도 구원도 절망도 모두 자기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적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단순하지만 불편한 진실인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문장을 단순한 체념이 아닌 철학적 통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라는 착각.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은 생리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며 행복은 철학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속임수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예측할 때 분비됩니다. 즉, 얻기 전에 기대감이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동력입니다. 돈을 벌기 전, 사랑을 얻기 전, 승진하기 전, 그 기대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 곧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행복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핍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번만큼은 완벽히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 돈을 벌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결핍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결핍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결핍과 불완전함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끝없는 불만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오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결핍 없는 만족은 없다. 고통은 삶의 결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이는 불교의 일체계고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이 지옥이라는 비관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생리적 철학적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은 황홀할 만큼 맛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주를 아침부터 마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대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만족은 항상 비교의 산물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평온이 의미를 가지며 결핍이 있어야 충족이 달콤합니다. 즉, 고통은 행복의 조건이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역설입니다. 불행하지 않으려는 삶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낳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외부의 구원은 왜 불가능한가?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통해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복과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을 잃고도 그래도 살아있잖아라고 웃습니다. 다른 사람은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감정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사건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착각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다. 결국 타인의 존재는 나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끝나서 괴로운 것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분노하는 것도 결국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인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문장의 철학적 의미입니다. 네 번째, 내가 나를 구해야 하는 이유. 자기 구원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의식의 각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 흔들리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감정은 자동적 반응 시스템이며 그 반응을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즉각적으로 상처받는 것은 자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가를 자문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반응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의 주체로 서게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자기 구원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주체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재구성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 구원에 목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각자의 현실을 이해한다는 것. 인간은 모두 각기 다른 조건값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 환경, 성격, 재능, 건강, 운. 이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초기 변수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절반은 타고난 조건으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구원이란 이 조건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을 모르고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풍요 속에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조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판단할 필요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결국 삶은 비교의 게임이 아니라 조건의 자각입니다. 진짜 자유는 자기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문장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도, 세상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아도, 신의 구원에 기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 진화했고 결핍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나는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행복의 형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